거룩하고 복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께서 죄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오니 성령께서 죄인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뒤에 좀 꺼도 되겠죠? 네, 좀 꺼주세요. 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목자상 혹은 회심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 목사들의 목사 이렇게 불리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자는 오늘 하는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듣는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성건성하지 설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되 나의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영혼도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거나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일 뿐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엄히 꾸짖으셔야 합니다. 꾸짖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을 위로하고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저 보십시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 14년째 되는 날입니다. 참 살처럼 빠르게 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여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신적 기관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외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진리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은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경찰서에서도 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기관에서도, 회사에서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늘 그렇지만 항상
교회는 참된 교회도 있었고 거짓된 교회도 있었습니다. 참된 교회도 있었고 거짓된 교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야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목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목사의 목회 철학이라는 명분하에, 목회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교회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대로 세우면 그 교회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머리 되셨죠. 머리가 모든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교회된 몸에 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 명령해서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세워질 수 있고, 어떻게 바른 개혁과 부흥을 있을 수 있는지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전할 텐데, 한 4번에 걸쳐서, 오늘 포함해서 4번 혹은 5번 정도에 걸쳐서 교회 개혁과 참된 부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9장과 10장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에스라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불러요. 에스라 부흥운동, 에스라 부흥운동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과연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이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중대한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우리 사랑샘교회가 혹은 이 조국교회가, 이 조국교회에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과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저는 이 심각하고도 중요한 주제인 교회와 성도의 신앙 부흥운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장까지의 말씀의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의 선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라는 이스라엘의 긴 포로 시간이 다 끝나자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총 3차례에 걸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시는 일을 하시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을 하시는데 1차 귀환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는 대략 42,360명의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 성경에 보면 내종 고레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인데 하나님이 세운 종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해서 대략 42,360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이 1차 귀환의 목적은 보이는 성전입니다.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보이는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1차 목적입니다. 이렇게 1차 기원이 이루어진 후에 이어서 하나님은 대략 60여 년이 지나요. 6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황제가 바뀌었죠.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따라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이 2차 귀환의 총사령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입니다. 근데 에스라를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학자 에스라, 이렇게 학자를 꼭 붙여서 학자 에스라, 옛날 개혁 성경은 학사 이렇게 말했는데 학자 에스라입니다. 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대략 남자만입니다. 남자만 18,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귀환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18,000명이니까 이것을 신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6,000에서 9,000명의 사람들이 2차 귀환에 동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2차 귀환을 통해서 목적하시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부흥 운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는 1차 귀환자들에 의해서 보이는 성전 혹은 보이는 교회,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이렇게 보이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진짜 성전이죠. 보이지 않지만 진짜 성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이 이루어져야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당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채플이에요. 그냥 채플.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는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갖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범한 능력을 갖춘 어떤 행정가나 선동가나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원하는 것처럼 CEO 같은 사람도 아니고 바로 모세의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안 능한.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하죠. 학자 에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 에스라.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들이 목사를 뽑을 때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디서 유학을 했는지, 얼마나 비범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행정 능력을 가졌는지. 도널드 맥스웰 같은 사람은 CEO적인 목사 이렇게 말했는데 CEO적인 목사. 교회가 이제 점점 대형화되고 커지니까 CEO적인 목사가 필요한가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종들을 보내실 때 학자, 자, 이걸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목사, 신학자를 준비시켜서 보내십니다. 목사, 신학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항상 목사는 신학자였습니다. 목사, 신학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부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부흥은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는 일과 사람의 심령이 거룩하게 되는 일을 성경이 부흥 이렇게 말해요. 제가 처음에 로이든스 목사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읽을 때 도저히 책이 읽혀지지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생각하는 부흥과 제가 생각하는 부흥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 사람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러한 일이 산발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것을 부흥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부흥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변화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하나님이 두 가지를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만 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거듭남을 얘기할 때 물과 뭐로? 성령으로. 물이 말씀인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말씀만 듣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진리의 영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 7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학자 에스라입니다. 올라가면 목사 신학자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영혼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까지면 전도자를 하거나 그냥 전도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는 누구냐?
그것을 넘어서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넘어서 공부하는 자여야 한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내가 전해야만 하는 거야.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복음 전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 사람은 목사의 소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평생을 말씀에만 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가 목사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여러분이 어떻게 목사를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목사로 하여금 목사 신학자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모든, 그쵸? 모든 좋은 것들, 그죠? 강단에서 나오죠?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모든 교회들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조국 교회 안에 이렇게 에스라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 목사 신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비로소 조국 교회 안에 참된 부흥이 있고 조국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나 갖다가 세운다고 해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세습된 교회인데 이번에 또 그 아들에게 3대째 세습을 한다고 하는 교회가 있어서 제가 찾아가서 궁금해서 봤습니다. 3대째 세습하는 교회의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하나라고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저는 이렇게 100%, 이렇게 한 80% 양보해서 세습 괜찮다. 그러나 그 목사가 바른 진리를 전하기만 하면 괜찮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 제가 양보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들은 결과 이 목사는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르는 혹은 수천 명에 이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교회의 참된 부흥과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영적인 원리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에스라 9장과 10장이 그 부흥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 구성은 이렇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부터 5절 혹은 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어두운 영적인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다룰 거예요. 그리고 9장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이에 대한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에스라의 기도가 나오는 장면이고, 마지막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과연 어떻게 부흥이 구체적으로 일어난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4시간에 걸쳐서 에스라 부흥운동의 구체적인 측면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영적인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에스라의 반응입니다. 에스라의 반응.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형편을 살피면서 그 영적인 형편과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설교할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9장 1절을 보시면 2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부족한 번역이고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이 일이 어떠한 일이 온전히 이루어진 후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다 이루어진 후에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한 대략 6천에서 9천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한 후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곳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죠.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귀환은 말할 것도 없고 1차 귀환은 더하죠. 지금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든 2차 귀환을 하든 3차 귀환을 하든 1차 귀환은 누구 중심? 스룹바벨 중심으로 42,360명. 2차 귀환은 에스라엘 중심으로 대략 9,000명. 그러니까 42,360명은 사실은 남자들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1,800명 이렇게 2차 귀환을 말하는 게 맞죠? 3차 귀환은 이번에 누구냐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는 대략 19,000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귀환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7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70년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 유수당했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근데 다시 하나님이 세 차례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얼마냐면 대략 1,500km 떨어져 있습니다. 1,500km. 사람이 걸어서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냐면 4개월을 가야 합니다. 대략 4개월. 황무지 같은 땅을 그것도 100명, 200명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최소한 9,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1,500km만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 이 사람들이 여행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더군다나 이 귀한 자들은 1차도, 2차도, 3차도 다 마찬가지인데 어디서 태어났냐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어딘지도 몰라요. 어디서 태어났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라서 바벨론에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이 다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1,5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타락한 유다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쳐서 징계하시죠. 징계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100만 명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아, 유다야 이렇게 부른 것은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로 옮기셨냐면 바벨론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럼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 이름만 유다 백성, 이름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70년을 정하셨어요. 70년 동안 이 사람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용광로에서 녹이신 것입니다. 어떤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해졌는지, 얼마나 믿음이 강해졌는지 70년 동안 이방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 그곳에서는 안 됐는데 이방 나라는 너무 놀랍게도 바벨론 땅에서 이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지어져 가는데 어떠한 거룩한 백성을 지어져 가냐면 1,5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1500km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도착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이 모든 일이 성전을 세우는 일도, 성벽을 건축하는 일도, 신앙부흥을 하는 운동을 하는 일도 에스라의 일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일이 아니라, 스룹바벨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가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내려가라.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띠띠우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궤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궤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만, 넘어지지만, 죄짓지만 우리가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요. 너희 안에 착한, 보세요,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일을 시작하신 분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완성해 가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스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장 27절 28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뜻을 누가 품었어요? 하나님이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기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으신 거예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돌아가서 신앙부흥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닥사스 왕이 들어줄 리가 없죠. 근데 들어줘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여호와의 손이라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다. 8장 30일 이렇게 말해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얼마나 많은 매복한 자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산적과 도적대와, 그죠? 근데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셨어요. 지금 에스라에 의하면 대략 9,000명, 6,000명에서 9,000명이 되는 사람들, 모를 리가 없지. 혼자 가는 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강도를 피해서, 도적을 피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9,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서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까? 저는 자주 제가 그렇게 하는데 제 인생을 자꾸 돌아봐요. 과거를 생각합니다. 파노라마처럼 제 인생 전체를 이렇게 돌아볼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이렇게 고등학교 때를 이렇게 돌아볼 때도 있고, 대학교 다닐 때를 돌아볼 때도 있고, 대학원을 다닐 때도 돌아볼 때도 있고, 전도사 때를 돌아볼 때도 있고, 다 어릴 때, 제가 4살 때도 기억하거든요. 4살 때
예. 그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그렇대요. 4살 때. 기억하거든요. 그런 저의 모든 인생은 차치하고 2025년을 생각합니다. 2025년에 내가 뭐 했을까? 내가 뭐 했을까? 나는 실수하고 넘어졌고 부족했고 죄짓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저의 인생길에 저를 저되게 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을 들어 사방을 보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대적이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깨어져서, 눈이 떠져서 정말 눈을 들어서 사망을 바라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대적들이 수천만이, 10,000만인이 둘러쳐 있는 거예요. 저의 모든 인생길에, 삶에도 그렇고 신앙에도 그렇고, 삶에도 신앙에도 저를 넘어뜨리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도적들과 얼마나 많은 강도들과 수많은 지뢰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지뢰밭들을 다 넘어왔는지, 그 도적들을 다 넘어서 왔는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인도하셨는지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서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인생을 실패케 하려고 하고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호와의 그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오신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돌아보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다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만 하시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그들 안에서 직접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에스라와 에스라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한 지 이제 대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넉 달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에 대해서 첫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보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과 2절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자, 이 가증한 일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야.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과 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보고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2차 귀환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 귀환한 자들은 귀환한 지 지금 대략 4개월에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보고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1차 귀환자들의 후손이에요. 1차 귀환자들은 60년 지나면서 죽었고 그 2세대 혹은 3세대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6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예루살렘에서 정착해 살고 있고 1차 귀환자들 2세대 혹은 3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자들은 60여 년이 지나면서 다 죽고 없는 것이고 지금은 1차 귀환자들의 2세대 혹은 3세대 백성들만 남아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냐면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신앙으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2절에 등장하는 방백들, 고관들까지 이 일에 힘써서 먼저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 어떤 거냐면 위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방백들로 시작해서 온 백성들까지 통혼입니다. 통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해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과 함께 통혼을 해서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아요. 저는 오늘날 이러한 가르침이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별로 느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편만하게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세종에 있는 몇 명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눈 이 얘기가 딱 나왔어요. 한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어떤 신혼부부가 와서 젊은 부부 두 사람이 와서 신방을 했더니 가정에 신방을 했더니 신방을 나서 안 거죠. 뭘 알았냐면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동거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그래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집에 신방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느냐, 다 덥고 그냥 지나가야지.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치리해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고 혼인신고할 때까지 떨어져 사십시오. 해야죠. 안 됩니다. 해야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을 보고받은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러한 그들의 행위를 가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와 에스라의 방백들이 함께 가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로 역겹다 혹은 혐오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있는 것을 두고 에스라와 그의 방백들이 가증스러운 것으로 역겨운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과 모습은 우리가 성경과 역사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경험 세계 안에서 굉장히 자주 경험되고 목적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사기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보거나 혹은 역사에 나타난 여러 영적인 세대의 흐름을 통해 보듯이 이렇습니다. 1세대와 영적인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3세대 간의 영적인 격차가 굉장히 크게 차이 나는 것을 얼마든지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영적인 1세대는 오늘 에스라에서에 나타난 1차 귀환자들이나 혹은 2차 귀환자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게 될 3차 귀환자들의 1세대와 마찬가지로 신앙과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이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독교 역사를 봐도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는 1차 귀환자들의 1세대들은 그들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2차 귀환자들의 1세대 또한 어떤 게 목적이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목적이에요. 이제 앞으로 있게 될 3차 귀환자들 역시도 어떤 소명이 있냐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이러한 분명한 삶과 신앙의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으로 인해서 비록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그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을 뚫고 그들의 시대적 사명이자 삶의 목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일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생명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비전. 그런데 이런 2세대들과 달리 이제 이스라엘 안에 2세대 혹은 3세대로 가면서 2세대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3세대로 오면서 그들 안에 1세대가 가졌었던 그 위대한 부르심의 요청들이 점점 이뤄져 버려지거나 혹은 삶의 주변으로, 신앙의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세대들은 이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명목은 어떤 형태로든 유지가 돼요. 어떤 형태로든 유지가 됩니다. 자신의 1세대, 2세대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긴 하는데 근데 그 믿음이 가진 방향과 열정과 사명은 다 사라졌어요. 그들의 신앙이 삶의 주변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얼마든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목적과 부르심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찌하든지 신앙이란 명맥은 유지될 수 있어요. 신앙이란 명맥은 유지는 하겠지만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가야 할 방향성도 자꾸 약해지고 신앙 자체에 대한 열정도 약해져서 점점 나중에는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형식화되는 것입니다. 형식화되다 고착화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와 연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1세대, 그렇죠? 1차 기환자들의 1세대, 혹은 2차 기환자들의 1세대, 혹은 3차 기환자들의 1세대는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한국교회가 그 부흥운동이 엄청난 부흥운동이었거든요. 에스라 대부흥운동과 어떤 면에서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에스라 부흥운동과 어떤 면에서 훨씬 넘어서는 기독교 역사에 부흥운동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그런 다른 부흥운동과도 견주어도 전혀 뒤처짐이 없는 엄청난 부흥운동이 이 조국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동양의 예루살렘 이렇게 불렀어요. 동양의 예루살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대부흥운동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1세대, 2세대까지 대략 70년에서 80년 정도 그렇게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좀 약해지긴 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세태로 가게 된 그 분기점이 어디냐? 1900년도 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80년 말에서 1900년대 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를 우리가 무엇과 이렇게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서 산업화죠. 급격하게 산업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산업이 발전하고 급격하게 여러분 그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세속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점점 삶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형식화되어 갈 때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사명이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그 분명한 목적과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 삶과 인생이 일어나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이겨냈어요. 목숨을 걸고 이겨냈죠. 목숨을 걸고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에 대한 방향이나 목적이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삶의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고 형식화되어지게 되고 우리 삶의 중심에는
이제 점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이 자리를 잡게 되는 세속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비전, 이렇게 있어요. 비전.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이거예요. 원어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게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없으면,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한다?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함께 살고 세상과 버타며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속화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통원이에요. 통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릴 때는 믿지 않는 자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청년들한테 가서, 청년부에 가서 얘들아 혼전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아주 일반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어릴 때는 손만 잡고 막 그렇게 해도 결혼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통원이 그토록 문제가 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8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계속 묻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속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백성들이거나, 여러분들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사람들이거나, 혹은 바벨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뿌리를 받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허락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 자라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버타며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 볼까요? 더 높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기로 그렇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2장과 8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족보를 보면 이 족보가를 잘 보여주는데, 이 족보에서 에스라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아무리 누군가 자신은 이스라엘 제사장이라고 말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이름이 족보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를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편입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예루살렘이 귀환했을 때 이방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와서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에스라가 거절해요. 에스라 이걸 거절했을 때 앞으로 이방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우리를 대적하겠구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해요. 그것은 그만큼 에스라에게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의 문제가 절대적인 문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6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이들의 정체성이 현저하게 약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듯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너희 평생에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상기함으로 그 신분에 맞는, 그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너희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체성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거나 그들과 연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하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야, 하나님은 굉장히 막 잔인하신 분이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 7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보세요,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너보다 많아요. 너보다 힘이 세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많죠? 훨씬 힘이 세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을, 너의 딸을, 너의 생명과 같은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이유가 이겁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잘못된 며느리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위로 말미암아 내 자식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엄청 심각하죠? 저는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와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아무런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불신자들과 결혼도 하고 너무나 쉽게 세상 정신과 시대 사조를 따라서 살며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에 쉽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큰 누님이 젊었을 때 뭐를 했냐면 미장원을 했어요. 미장원. 머리를 깎고. 제가 거기 가서 가끔 이렇게 머리를 깎곤 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파릇파릇한 전도사 시절, 얼마나 열정이 내가 컸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했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교회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안 계셨고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자신의 딸이 앞으로 이제 결혼하게 될 텐데 자신이 맞은 사위가 어떤 사위인지에 대해서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맞은 사위가 어떤 사위였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기업이죠. 공기업. 공기업에 들어가서 직장도 너무 안정되고 수입도 굉장히 보장된 그런 사위를 내가 맡게 되었다. 이렇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사위분이 굉장히 신앙도 좋으시겠네. 아니요, 믿지 않는데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님이고 사모님인데 이런 말씀 읽지 않으셨나? 제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서 출세만 할 수 있으면, 세상에 성공만 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고 시험거리가 돼서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도 팔아먹고 하나님의 진노를 낳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신 후에 이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언약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시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마치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 세상에 가서 막 선한 일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퍼다주고 기독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야.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그러한 사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흐르면서까지 진리를 양보하면서까지 거룩을 해치면서까지 그러한 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누구에게 있냐면 세상에 있지 않아요. 1차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가운데 그러한 사명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포커스를 지난 50년 동안 혹은 70년 동안 교회가, 조국 교회가 너무 포커스를 세상에 맞춰서,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들어오게 됐고 교회가 은도 금도 많이 가지게 되었지만 뭐를 잃어버렸냐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들조차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시대사조가 그러니, 사람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떠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막 반박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저를 좀 아니까, 예, 선지자 같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선지자 같은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보면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5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힌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이스라엘의 기가 막힌 영적 형편을 보면서 에스라가 한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어버린 것입니다. 뜯고 가장 크게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에스라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인데, 에스라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회개한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회개하며 애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을 당했을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겉옷을 찢는 것입니다. 속옷을 찢는다는 말은 안 나와요. 겉옷을 찢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겉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속옷도 찢고 수염을 깎은 것이 아니라 수염을 뜯고 머리털도 뽑음으로 자신의 극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넘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부흥과 변화와 개혁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부흥과 변화와 개혁의 시작은 바로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보고 그러한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기가 막혀 할 뿐만 아니라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에 마비돼서 이걸 하지 못하고 있자 에스라가, 그렇죠?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묶어서, 나를 묶어서 기도하죠. 놀랍게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와 우리 조상들의 죄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그의 조상들이 지은 죄인데 자기와 조상들을 함께 묶어서 나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계속해서 에스라가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자 에스라가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대신 부끄러워하고 대신 아파하고 대신 통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됐는지 그 근본 이유를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 말씀해요.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했어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기도 했고 죄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면 그들이 지은 죄라고 그랬어요. 지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지은 크라임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패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면 그것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실체, 여기서 죄는 크라임이 아니라 sin을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과 그런 자신의 죄된 실체에 대해서 애통해할 줄 모르고 슬퍼할 줄 모르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딘 양심과 돌같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sin, 영어로 sin이라고 하는 죄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죄, sin은 크라임을 목적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저와 여러분 하여금 이 원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sin은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죄 가운데 죽어가고 멸망해가는 우리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 멸망과
멸망에 빠뜨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죄가 가진 실체이자 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7번이나 반복하면서 화했을진저, 그렇죠? 화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근데 화했을진저 망해요. 그들이 망할 거예요. 근데 그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핵심이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느니,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느니,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니 그런 거 따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른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자신이, 네 안에 있는 근원된 죄가 문제다. 그걸 깨닫는 것이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너라고 하는 실체를 바로 보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죄 가운데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이사야 48장 4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우리끼리는 스스로 속일 수 있어. 감출 수 있어. 우리끼리는 그렇게 안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 안에서 죄가 양심을 무디게 함으로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들은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고개를 숙이게 하는데 목이 쇠임줄로 굳어져 있어서 도무지 회개를 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목이 쇠임줄 같아서 이 고개를 숙이면만 살 수 있는 것인데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피가 돌아야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얼굴낯이 빨개져서 나 부끄럽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얼굴과 이마가 노수로 변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전혀 부끄러우지 않고 푸른 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다 그냥 자기들끼리 다 착한 척, 다 자기들끼리 괜찮은 척, 다 거룩한 척.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보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께서 닉네임을 붙여준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에 나는 이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꺾은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이 지척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에서 앞에서 진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진멸되는 가장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젖과 꿀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줄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우리는 다 상대적인 그렇죠? 이 가치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목이 곧지 않습니다. 나는 상대적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의롭게 삽니다. 저 사람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삽니다. 바보 같은 일이죠. 여러분 30년 전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 풍요함과 편리함이 넘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좋아지고 풍요로워졌는데 정말 놀랍게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세속으로 물들어서 더 이상 주님 말씀하시는 복을 복이라 여기지 않고 그 복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잘됨이나 성공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갖는 많은 회개의 눈물과 애통함과 주님을 향한 목마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복이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찾고 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거든요. 기도하지 않거든요. 이 땅의 조국교회는 교회사의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많은 부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국교회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풍요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최고의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주는 놀라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죠.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서 제가 기쁨에 관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거룩한 슬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참된 회개로부터만 온다. 그래서 스펄전이 회개를 뭐라고 했냐면 달콤한 슬픔이랬습니다. 달콤한 슬픔. 말씀 맺겠습니다. 보세요. 성도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33년 동안 사시면서 평생 사시면서 그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액체 생이셨습니다. 액체 생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눈물과 피와 땀을 다 쏟은 생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눈물이 마르면 비상등이 켜진 거야.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 마르면 비상등이 켜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의 눈물이 마르면 교회는 이미 썩은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부족한 목사로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이 부흥, 이 회복, 이 개혁, 우리 사랑샘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이러한 부흥이, 회복이 가장 먼저 제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엑스라는 자신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너무 아픕니다. 저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런 중보는커녕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녀의 죄를 끌어안고 나가서, 성도들의 죄를 끌어안고 나가서 중보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죄도 회개하지 못하는 형편에, 영적인 어두운 형편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걸쳐서 계속 참된 부흥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주실 터인데,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바라기는 사랑생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눈물을 잃어버린, 회개의 감각을 잃어버린, 양심의 화인 맞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하셔도 더 이상 통회하지 않는 악한 시대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과연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주여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들 안에 참된 부흥을, 특별히 자녀들 안에 참된 부흥을, 가정에 참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